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본분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자기의 본분을 아는 게 참 중요하죠. 네. 학생의 본분은 뭐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네. 놀라셨어요? 학생 때 그걸 몰라가지고 학생의 본분은 노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공부하는 겁니다. 네. 의사의 본분은 환자를 치료하는 거고, 목회자의 본분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엄마의 본분이 있고 아빠의 본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가고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도록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 사는 분들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고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장애물과 대적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그 일들을 다 감당하는 게 실제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셔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판세를 뒤집어서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우리가 대적과 장애물을 이기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대적과 장애물을 이기고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개인도 교회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초대교회, 교회는 사실은 원래가 기도하는 곳이에요. 초대교회가 성경에 보면 어떻게 시작됐어요? 기도하면서 시작됐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고 그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부터가 기도였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 것들이에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냥 대충 살면은 살아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근데 진짜 믿음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힘으로만 그 일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느끼시게 되는 순간들이 와요. 그때 필요한 건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어렵고 수세에 몰려있는 상황 가운데도 판세를 뒤집어서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요. 그런 기도의 비밀이 오늘 우리가 나눌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금요일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죠. 여러분, 구약의 여러 인물들의 기도를 살펴봤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기도의 인물 중에 하나가 구약에서 엘리야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구약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 기도의 대표자로 엘리야를 뽑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는 엘리야의 기도를 두 번에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엘리야의 기도 첫 번째, 이 갈멜살 제단에서 엘리야가 기도했던 장면들을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당시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 위에서 영적인 대결을 펼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시대예요. 이 엘리야 선지자 시대의 왕의 이름이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앞으로 뒤로도 전무후무하게 가장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많이 범했던 왕이에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우상을 범하게 되었냐면 물론 자기의 잘못도 크지만 결혼을 잘못했어요.
아내가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을 얻었는데 얼마나 이 여인이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겼을 뿐만 아니라 남편을 딱 쥐고 흔들었는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이스라엘 곳곳에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바알과 아세라의 성전으로 다 바꾸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앞으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3년 넘는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되는 역사가 있었고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숨기시는 역사가 있었고, 이제는 이제 그때가 되어서 아합 왕 앞에 가서 선포했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갈멜산으로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지 대결을 벌이자고 그랬어요. 영적인 대결을 하는데 이 영적인 대결은 사실은 기도의 대결이었어요.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하는 일들이 뭐냐면 두 제단을 쌓아놓고요,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하나 쌓아놓고 나무 장작을 올려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각떠서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약에 불이 내려오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이기고 바알과 아세라가 참 신이다. 근데 만약에 불이 내리지 않으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불을 내리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인 것들을 알게 하겠다라는 대결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대결이지만 사실은 기도하는 대결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기도합니다. 850명, 적은 숫자가 아니죠.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1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막 몇 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며 기도해도 보통 일이 아닐 텐데 850명의 선지자들이 성경에 보면요,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부르고 나중에는 막 춤을 추고 안 되니까 자기의 몸을 자해합니다. 그러면서까지도 기도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알 신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바알 신의 신화에는 바알 신이 번갯불을 몰고 다니는 신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한다고 그럴 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우리가 분명히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바알과 아세라, 바알 신은 원래도 번갯불을 몰고 다니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기도해도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요? 외형은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바알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추구했던 바알과 아세라는 그들이 이름을 부르며 도와달라고 할 때 그들을 도와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지쳐서 다 잠잠해졌을 때 저녁 소재 드릴 시간이 지나고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때 여러분 기적같이 여호와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리고 그 불을 사르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쫓다가 순식간에 하나님을 쫓는 역사가 일어나요. 엘리야는 도망자로 숨어 살다가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쫓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판세가 바뀌어지고 자신의 삶의 모든 판세도 바뀌어지는 역사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가져오는 비밀이 어디에 있었는지 엘리야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기도는 영적인 판세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지금 많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 가운데 쫓기고 있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수만 있으면 모든 문제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것들을 믿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가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도 아이가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아이가 큰 문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실 수 있으면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교회라고 해도, 아무리 어려운 사업장이라고 해도, 아무리 어려운 가정이라고 해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판세를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디 제이콥스라는 분이 쓴 기도에 대한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과 영국이 막 접전을 벌이고 있을 때 사실 영국에 있는 군사력은 독일의 군사력에 비해서 훨씬 더 미약했다고 그래요. 특별히 공군력이. 1940년 9월에 독일에 대대적인 공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200대의 비행기가, 독일군 비행기가 런던을 이제는 폭격하기 위해서 막 날아오는데요. 당시에 런던에서 뜰 수 있는 영국군 전투기는 10대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200대의 독일군 전투기가 올 때 10대의 전투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나가나 마나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영국군들이 10개의 전투기를 띄워보냅니다. 근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비행기가 뜨자마자 200대의 독일군 전투기가 마치 뭐에 홀린 듯하게 방향을 바꿔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뜨자마자.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독일군 공군 포로가 잡히면서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너희가 왜 그때 1940년 9월에 대대적인 공습을 해오다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도망가? 너무 미스터리한 일이었으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대의 비행기를 보고 너희가 왜 도망갔냐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10대라뇨. 우리는 수백 대의 비행기가 하늘에 날아오는 것들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뿐만 아니라 매일 9시마다 전쟁을 하려고 나아가면 레이더에 수백 대의 비행기들이 뜬 것들이 잡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영국 사람들이 놀랐던 게 영국이 이제 독일의 침범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매일같이 저녁 9시가 되면 국회의사당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우리도 모르지만 실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로 판세를 바꾸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국을 지키시고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는 일들을 이루어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도 모르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 우리의 개인의 판세를 바꾸시고 가정의 판세를 바꾸시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바꾸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들을 믿고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판세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기도보다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0절과 31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제일 먼저 기도하기 전에 했던 일이 뭐예요? 그게 뭐냐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런 다음에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오니까요.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대요. 갈멜살 위에는 원래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는데 그게 무너져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어지면서 그 제단이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제일 먼저 했던 건 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거예요. 이 제단은 여러분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와 열심의 헌신을 드리면서 제물을 태워 올려보내기 위해서 존재했던 이 번제단이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이 번제단을 먼저 수축하는 일들을 엘리야가 먼저 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가 번제단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세상을 쫓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나아갔던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역사적으로 보면 불을 가져다주고 다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번개와 비를 좌지우지하면서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신. 그리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에요. 가축들이 자식들을 많이 낳게 하고 우리 가정의 아들들이 많이 태어나게 해요. 한마디로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다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어요.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기도한다고 어떤 응답이 오겠어요?
우리가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말로만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실제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돈이 우리의 목표고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가치관이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 그저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고 목만 아프게 하는 기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해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들이 있어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져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잖아요. 근데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솔직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일주일의 삶 가운데, 아니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범한 죄들, 생각들, 행동들, 마음들, 말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을 수 있고, 그 막혀있고 무너진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어디에 있는지 정직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1, 2절 말씀 우리 여러 번 살펴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기도를 못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래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라고 말해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구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할 만한 죄나 거리끼는 것이 없이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리끼는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뿌리 깊은 죄성과 옛사람의 본성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 9절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없다는 건 사실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모르든가 거짓말하든가.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려면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거리끼는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있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신학이라는 것들을 예민하게 공부하다 보면 사람의 언어가 참 중요한데요, 성경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찬양에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는 거 맞기는 한데 반만 맞는 말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면 돼,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면 돼. 근데 반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지만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있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는 분.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며 죄를 자백하며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 없이 하는 열심인 기도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에게 드렸던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다는 거,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것, 이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받은 구원도 복이지만 사죄의 축복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라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오늘 여러분 고백하며 나오셔요. 하나님, 솔직하게 내 마음 안에 찌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무너뜨리는 것.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것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내가 내 본성을 따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듯이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아갔던 것들, 말로, 행동으로, 머리로 여러분 우리가 범했던 여러 가지 죄악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며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능력의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도랑을 파는 은혜가 엘리야에게 있었어요. 오늘 32절부터 35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다시 쌓았어요. 제단을 수축하면서 12개의 돌을 쌓고요,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뭐를 만들었대요? 도랑을 만들었대요. 도랑을. 그리고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냐. 33절에 보면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그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을 물에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을 그 위에 붓게 했다고 합니다. 물이 35절에 보면 제단을 들어오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종자 2세알라는 것이 15리터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15리터니까 여러분 아주 적은 건 아닙니다. 그죠? 꽤 많은 양의 물을 부어요. 어떤 주석에 보면 왜 엘리야가 이런 일들을 했을까? 하나님이 왜 이것을 명령하셨을까라고 볼 때 뭐 사기치는 것처럼 안 보이려고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밑에다가 뭐 불 같은 거 숨겨놨다가 이렇게 듣는 것처럼 안 하게 흠뻑 적셨다는 분들도 있고, 나중에 보면 여호와의 불이 내렸을 때 또랑에 있는 불까지 다 핥을 만큼 큰 불이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미리 대비하며 이렇게 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주석에 보면 갈멜산 위에 있었던 2개의 제단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랑을 파놓으셨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기록이 참 의미 있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멜산 위에 2개의 제단이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의 제단이에요?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이에요. 또 하나는 누구의 제단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근데 말씀해 보면 두 제단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 돌을 쌓아놓고 그 위에 나무를 쌓아놓고 송아지를 똑같이 벌려놨어요.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도랑을 팠냐 안 찼냐의 차이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세상의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과 하나님의 제단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게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 세상과 자꾸 구별되어지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경영학 이론을 가져오기도 하고 심리학적인 것들을 가져오기도 하고 세상과 비슷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기도 합니다. 더 현대적이고 더 포용적인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될수록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교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제일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힘과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비슷해지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다워야 됩니다.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구별됨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구별됨이 필요해요. 어떤 구별됨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구별됨이 필요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다 비슷한데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뭔가 다르구나 라는 게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거룩함입니다. 거룩하면은 어떤 분들은 옷을 좀 거룩하게 입고 목소리도 좀 거룩하게 내고 그런 것들을 거룩이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을 안 하고 하고 싶은 행동을 절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게 거룩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거룩에 대해서 깊이 얘기하자면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 못하지만 결국 궁극적인 거룩은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구별되는 게 거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것. 세상 사람과 다르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거룩이에요. 거룩.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들은 다르구나.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저희 교회에 왔다가 혹은 저희 교회 새로운 분이 야 한우리 교회는 정말 좀 다르구나.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농사 짓는 집에 가난하진 않고 농사를 좀 크게 짓는 집에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분이 혼자 중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친구들을 전도를 받고 선생님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돼서 혼자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너무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가. 근데 이제 아버지는 교회를 안 나가시니까 교회 나가는 거에 대해서 대놓고 반대는 안 하셨는데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았는데 추수를 앞둔 때에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다 놓고 이번 주 주일날은 너 교회 못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일 우리 다 추수해야 되는데 지금 추수 늦추면은 큰일 나는데 네가 해야 될 할당량이 이만큼인데 그거 다 하려면은 너 내일 이거 해야 된다. 학교 다니면서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1년 동안 그동안 교회 열심히 갔으니까 내일 하루는 교회 가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분이 너무너무 고민이 된 거예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요때 나이에 자기가 주일날은 차마 교회를 도저히 빠질 수 없는데 아버지한테 뭐 대들면서 이런 게 어딨냐 막 왜 종교 탄압을 하냐 이렇게 하자니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내가 종교의 자유를 찾아 가겠다고 갔다 와서 두들겨 맞자 이러자니 그것도 꼭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는 것 같고 그래서 교회를 전도하고 같이 다녔던 친구들과 상의를 했대요. 내일 아버지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랬더니 친구들이 우리 같이 도와줄게 그러더래요. 3명의 친구들이 우리 넷이서 너 혼자 하면 주일날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우리 밤새 우리가 도와주면 끝낼 수 있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친구들과 넷이서 밤새도록 낯질을 해갖고 진짜 추수를 자기가 해야 될 할당량을 끝냈대요. 그러고 아버지한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저 오늘 교회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너 아버지가 오늘은 교회 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아버지 제가 어저께 친구들이랑 같이 밤새도록 다 추수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서 봤더니 진짜 별을 다 베놓은 거예요. 그러고선 아버지가 아들 손을 이렇게 딱 내보는데 손을 봤더니 손이 퉁퉁 부어있고 피가 맺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너는 진짜 다르구나. 네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니 나도 네가 다니는 교회에 오늘 꼭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봤는데 당신은 진짜 다르네요.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틀리고 가게 오늘 교회 하루만 빠지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저는 돈 벌 수 있는 일이 있더라도 주일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거룩하다라고 얘기해요. 다르구나 이렇게. 그래요? 한 주 제가 빠져야죠. 돈 벌 수만 있다면 한 주뿐입니까? 매달도 빠질 수 있죠. 이렇게 매달 한 번씩. 그건 여러분 세상하고 똑같아. 우리의 삶이 거룩하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행동이, 내 말이. 여러분 세상 부모님, 어머니와 예수 믿는 어머니는 뭔가는 달라야죠. 그죠? 뭐가 달라야 돼요? 더 소리를 세게 질러?
주여 삼창 연습했으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두려워요. 아빠를 목사로 어떻게 볼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빠는 그래도 진짜 목사님이었구나. 자기들 아버지로서는 불평하고, 우리 아이들이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친구들 아버지는 이것도 해주는데 저것도 해주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들 학교에 저는 가본 적이 거의 없어요. 졸업식에도 한 번 가본 적이 없어요. 주일날 뭐 겹치기도 하고, 또 토요일날 있고 그래도 못 가는 일들이 많고, 교회 사역이 겹치고, 어떻게 꼭 항상 아이들 뭐 음악 발표회를 하든 뭐 하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꼭 교회 사역이랑 겹치더라고요. 근데 제가 차마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뭐 약속을 미룰 수 있어도 우리의 학교에 오늘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내일 이렇게 말을 못해서 아이들 학교에 가본 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빠는 다른 집 부모 아빠하고는 다르다고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그렇게만 학교 안 간 걸로만, 안 온 걸로만 다르다면 제가 불쌍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아빠는 다른 아빠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대해줬고 사랑했고 기도해줬고,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러분, 자기 의만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가 구별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로 결단하세요. 하나님 앞에 세상과 내가 너무 섞여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구별되겠습니다.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되는 시간들, 거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뭐 율법적으로 뭐 주일만 거룩합니까? 매일이 매일을 거룩하게 하려면 주일부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도 안 하면서 뭐 매일을 하시겠다 그러면 이게 답이 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하기 시작해요. 물질도 구별하실 수 있고, 여러분 내 말도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도 조금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목사는 좀 달라야지.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가셨대요. 저도 재작년에 한번 우리 교인들이랑 이스라엘을 갔잖아요. 근데 샌프란시스코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얼마 전에 이야기하시는데 들었더니, 교인들을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갔는데요. 거기에서 뭐를 몇 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줄을 서가지고 갑자기 문이 열렸더니 사람들이 뒤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막 앞으로 가더래요. 그러면서 여기는 뭐 줄 서고 선착순 없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임자다 막 그러니까 막 화가 나고 그래갖고,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거기 버스인가 기차인가 거기 앞을 아예 막아버리고 아무도 못 탄다고 막 길을 막고 막 난리가 났대, 교회에서. 막 목사님도 화가 나고 막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같이 싸울까 막 그러다가 순간 정신이 딱 차려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내가 담임 목사로서 교인들 데리고 왔는데 그럼 안 되지. 그래갖고 우리 이러지 말고 양보합시다, 그냥 그랬대요. 그런데 결국에 막 그 집사님, 흥분한 집사님은 뭐 목사님이 양보하라고 그래도 나는 못합니다, 난 여기서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래갖고 결국에는 원래 타야 될 사람들만 타야 되는데 앉은 자리에 있는 것만 서서도 가고 다 일단은 들어오라 그래서 어떻게든 한 번에 가게 됐대요. 그런데 그 날 저녁에 어떤 교회를 새로 나왔던 성도분 중에 한 분이 같이 그 여행을 다 오셨던 거예요. 그분이 조용히 목사님한테 와서 그러시더래.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게, 자기가 그 아사리판이 났을 때 목사님은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봤대. 자기는 목사님 잘 몰라갖고 목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런데 딱 봤더니 처음에는 막 얼굴을 울부락불부락 막 하고 막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목사님은 다르더래. 순간 뭐가 말을 하려는 그 순간에 뭔가 차분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 같더니, 우리 그러지 말고 양보합시다. 자기가 그거에 감동을 받아서 자기 교회 열심히 다니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거기서 목사님이 막 집사님 꽉 막고 계세요 막 그러고 우리 교인들부터 탑시다 막 이러고 거기서 막 그랬으면, 여러분 목사도 똑같구나. 그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밥 먹으러도 사실 밖에 잘 안 나가요. 요즘 한우리교회 교인들이 좀 많아져가지고 어디 식당만 가면 몇 명씩 계시고, 어떤 분들은 솔직하게 우리 교회 아닌데도 저를 아셔가지고 인사하면서 한우리교회 목사님. 근데 그런 분들이 미리 얘기하면 제가 처음부터 조심하는데 마지막에 갈 때 웃으면서 하셔.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러니까 제가 순간 당황해요. 내가 그동안에 식당에서 무슨 얘기했지? 내가 막 혹시 못할 만한 거 들린 거 아니야? 막 그럴까 봐. 그러니까 이게 구별돼야 되잖아. 구별돼야 돼.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별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구별되어 기도하겠습니다. 내 말을, 내 행동을, 내 시간을, 내 모습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구별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세상의 판세를 바꾸었던 이 놀라운 기도의 비밀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바른 기도였어요. 36절과 37절 우리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무엇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억울한 거 풀어주세요. 제가 여기서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저놈들 다 꺾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본분이고 기도예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내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때 하늘에 불이 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고 역사하셨어요.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같이 하기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입을까, 먹을까? 그 다음 뭐죠? 마실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신다.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있을 줄 알고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불과한 것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기도,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을 다 잊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구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요, 오늘 말씀 놓고 기도하다가 많이 회개했어요. 요즘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아픈 분들 계시니까 그 기도를 자꾸 1번으로 하게 돼요.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이 성도님 이렇게 치유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건물 좀 하나 좋은 것 좀 싼 값에 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기도하고 있어요. 다 집을 구하는 거나 똑같죠,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목장 사역들 이런 것들 다 잘 되고 우리 성도님들 싸우지 않고 이런 것들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도를 가만히 내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기도도 많이 없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우리 교회가 구별돼야 되는데 구별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기도하는 것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는 게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목회자인 제가 그렇게 못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들, 그게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귀한 일들입니다. 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로 다른 사람이네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불을 내리시는 역사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 이렇게 하나하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 무너진 재단이 수축돼야 되는 것들을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무너진 분들은 회개하며 예배를 다시 회복하시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내 입술로, 내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악 가운데 빠져 계신 분들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삶에 무너진 것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 읽는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